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서 참 다행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혹시 그렇게 인사하고 미안한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며 살아갑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니까 1시간, 2시간 만난 사람들도 있고 하루 이틀, 또 길게는 10년, 20년 가까이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주며 살았는가 그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주며 살아갔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D.A. 칼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신약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이 핵심이다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현대사회에 가지는 그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가 가지는 특징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세속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속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세속화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세속화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10번째, 20번째로 밀려나는 것, 그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돕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그 관심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편하게 사는 것, 내가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철학적인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사고가 심리적인 또한 종교적인 사고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재미없고 진부하며 인기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어떠한 믿음이 나오냐면 적당한 복음을 원한다는 것이죠. 부담스러운 그리고 깊은 복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현대사회에 나타난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이 빌립보서에 가보면 빌립보서를 쓸 당시 로마 제국 또한 이러한 특징을 고스란히 가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D.A. 칼슨 교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이 당시 이 시대의 사회적인 특징은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로마 시대는 지극히 세속화가 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지금보다 성적인 부분들이 더 문란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만족에 심취해져 있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또한 극심한 다원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고 있는데 로마가 그 땅을 점령하면 신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로마 황제에게 절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많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로마 시대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써가며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든 내용을 볼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교회는 특별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되죠. 그 마게도니아로 들어가 처음 만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첫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 집에 와서 기도회를 하자고 그렇게 집을 내놓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요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쫓김을 받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점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로마의 간수들은 이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키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고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바울의 아픈 곳을 씻어주고 또한 싸매어줍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유대인 루디아, 귀신 들린 요종, 로마의 간수, 그들의 직업은 달랐고 연령은 달랐고 또한 성별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52년쯤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10년 동안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교회였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잊지 못할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들에게 바울은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서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가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편지의 1장 3절과 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것이 나에게 간증입니다. 1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0년 동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는 관계로 또한 재정을 지원하는 관계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연결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단어였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연결하고 있는 끈 한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10년 동안 연결되어져 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한 단어는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한 단어를 더 설명합니다. 5절 말씀 후반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그 다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예전 성경으로 보면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해야 돼.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1세기에는 이러한 교제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업적인 의미로 이 교제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지금 직장 때려치고 함께 가게를 열어봅시다. 함께 가게를 열어서 장사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그 둘은 서로 장사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장사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게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 가게를 구입하기 위해 자기에 있는 돈을 내야 되고, 또한 돈이 없으면 대출을 내서라도 돈을 내서 가게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 당시 이 교제라는 단어는 이러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똑같은 꿈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것, 그것이 이 당시의 교제의 의미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다 때려치고 가게를 시작하게 된다면 두 사람은 온전히 그 가게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돈을, 시간을, 물질을, 몸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가게가 잘 운영되는 것이죠. 이러한 뜻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와 복음에 동업을 한 사람입니다. 함께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동업하는 사람, 함께 헌신하는 사람, 그것이 참된 교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10년 동안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었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동역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힘들었어. 남편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힘들었어. 그러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남편들은 밖으로 나가서 아내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힘들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어쨌든 그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있는 것, 그 자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쯤이 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욕을 해야 끝이 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대화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고난을 나누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만 동업하지 말고, 자랑만 동업하지 말고, 남을 욕하는 것만 동업하지 말고 복음을 동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그리고 만남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만남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또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넣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과 만나 고난을 나누고 어려움들을 나눌 때, 고통을 나누고 고민을 나눌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분과 함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헤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사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와 격려가, 위로가 그 사람에게는 한 조각 구름이 되어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기이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만 동업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른 것 가지고 만나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최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처럼 우리는 자신 있게 저를 만난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우선시 내세우며 또한 복음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복음을 앞세우는 자, 복음으로 동업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혼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어떠한 현장 가운데, 어떠한 장소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지리적,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혼돈에 빠졌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혀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별장에서 지금 기도문을 적고 있구나, 정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구나,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감옥에 있으면 앉으나 서나 생각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전혀 느끼지 않고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렇게 여유로운 이유,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여유를 느끼는 것은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은 너무나 좁고 너무나 답답한 곳입니다. 화장실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11절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이 냄새나는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11절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어색한 기도이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앞에 의미들을 잘 생각하기 위해서 단어를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우리 자녀가 라는 단어입니다. 1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자녀가 라는 단어를 붙이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은혜가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어색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와 다른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 우리의 자녀가 써놓고 다음에 들어가는 익숙한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여기 들어가게 해주시고 저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거 되게 해주시고 저거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게 하지 못함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의 기도,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균형 있는 기도의 모습들을 간직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패배했고 자신들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함 가운데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로 여겨졌을까요? 아니면 영광으로 여겨졌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 정말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셨다고 생각해보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셨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 그것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보여주기 위해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똑같이 행동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을 높이면 됩니다. 내 인생이 다 망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기쁠 때도 호흡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는 호흡합니다. 만약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호흡이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또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고 이번 한 주간은 이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러한 마음에서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논리들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합니다.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행동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격려해 주지 않고 욕만 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도리어 다른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것에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두 종류의 복음 전파가 있는데 바울은 이러한 논리 가운데 펼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최선이 아니고 최상이 아닙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서 최선을 끄집어냅니다. 바울의 논리가 기가 막힌데 18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욕 듣는다 하더라도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너 뭐라고 그랬냐? 지금 나를 욕하는 거냐? 내가 전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상대방을 따지고 또한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아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최상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이지만 그 주제를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한 주제를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고 원망을 듣고 욕을 들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로버트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선 터뜨리기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풍선을 하나 발목에 묶어두고 서로 상대방 팀의 풍선을 터뜨리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한 반 아이들에게 이 게임을 시켰습니다. 반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고 발목에 풍선을 묶게 했습니다. 그리고 30초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A팀, B팀으로 나누어져서 30초 동안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그 풍선을 터뜨리기에 열을 냅니다. 그리고 30초 후에 풍선이 많이 남은 팀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긴 팀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방의 풍선들을 많이 터뜨린 그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게임을 이제 다른 반 아이들에게 시키는데 조금 특별한 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정신지체 아이들이 모여져 있는 반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풍선 하나씩을 나누어 주고 그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정말 아수라장이 될까봐 걱정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다가오니까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풍선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내 풍선 터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는 그 풍선을 밟아서 쉽게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도 똑같이 앉아서 자기의 풍선을 잡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에게 터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자신들의 풍선을 잡아주고 터뜨리고 모든 풍선들이 터지게 됩니다. 한 명 한 명 도와주면서 모든 것이 터지게 되고 모든 아이들은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승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보던 선생님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승리가 지극히 약한 사람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말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밟고 남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쪽 승리도 있습니다. 내가 져야 이기는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졌을지 모릅니다. 자기는 모든 것이 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를 쓰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시간을 좀 써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